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깊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지면서 이 교육부서,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문에 개구멍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고. 아니 똑바로 만들어야지 저기다 이렇게 개구멍을 만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아주 환장을 하더랍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조그만데 갈 생각이 없는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문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좁은 문 들어가라.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논리에는 맞지 않아 보이죠. 아, 왜 길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가?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게 하시는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는데, 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이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과한 이후에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문 앞에서는 왜 굳이 저 조그만 데를 들어가라 그러는가? 저 개구멍처럼 뚫어놓고 왜 거길 가라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후 그 뒤에 있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 혹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좁은 문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그만 문을 들어간다, 그건 아닐 건데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좁은 문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의하면 생명의 길로 연결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줬죠. 우리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딱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그 문은 좁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육체의 생명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했을 때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너의 영혼의 유익함과 너의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는 것으로는 우리 육체의 편리함과 또한 편안함과 혹은 만족감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또한 만족한가? 그렇지만 않죠. 뭐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복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유익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육체의 목적과 만족을 따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멸망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영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나가거나 때로 인내의 자리를 나아갈 때, 그게 이제 좁은 거죠. 좁은 거. 좁은 거니까 거기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통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요 또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요, 또 좋은 데를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들이 있는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께서는 영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영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그 얘기죠. 답변들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크리스찬들이고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고 그러면 아무도 안 될 겁니다. 나만큼만 믿으라 하실 것이고 나는 잘 믿는다죠. 그런데 그 객관적 데이터가 뭐냐? 객관적 데이터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매정한 부모의 이야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 갓난 어린 아이를 냅두고 이 PC방 게임하겠다고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죠. 아, 왜 애들을 쫄쫄 굶기냐 며칠 동안.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쫄쫄 굶겨가면서도 그런 인지도 못하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 있죠. 초신자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래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처음 믿었으니까 1단계로만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고요, 저번에는 못했지만 이번에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함을 추구하고 있다, 생명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쫄쫄 굶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못해서의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영적인 유익함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게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내 영이 사는 것. 내 영이 평안하다면서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어떤 경우에 평안한가? 파도가 밀려오고 마귀가 시험 가운데 다가오고 그런 평안할 리가 없죠.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강성해지고요, 말 그대로 그러한 시험 중에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낙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답변들을 이제 다들 속으로 하셨을 거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한 일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는데 그걸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방법, 그것은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그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의 훈련이라. 그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취하는 길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복이 있는데 이 경건의 연습, 영의 훈련은 얼마나 더 복되겠는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그 훈련, 이것도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훈련하는 거죠. 매일같이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걷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거나 다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런 것들도 육체에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더욱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연단의 연단, 영적인 연단. 그래서 날마다 달리기 하고 또 날마다 식단 조절하고 하는 그런 육체의 연단과도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그 필요를 따라 수고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경건적인 모습인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깔고 하는 그런 경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후탁 성도이고 후탁 성도. 아십니까? 후탁 성도? 요즘은 좀 적용이 좀 안 되겠는데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저 선반에 올려놔가지고 일주일 만에 가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탁 쳐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그런 관심도 묵상에 대한 그런 깊이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꾸준함이 필요한 꾸준함.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꾸준하게 할 때 이게 점점 변화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이 무술을 연마하려고 고수를 찾아 산에 들어갔는데 이 고수 스승이 자기가 원하는 무술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물통 하나 던져주면서 저 3m 가지고 물 떠오라고. 또 오면 또 점심때 또 물 떠오라고. 맨날 물만 떠오라는 겁니다. 결말은 다 아시는 거죠. 여기서 도저히 못 배우겠다. 저 실력도 없는 거라. 근데 물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실린 거고 민첩해진 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복된 것을 또한 기억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 다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거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80% 이상은 아마 하야 가지고 아마 이제 버릴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닌데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근데 어떤 경우는 신명기 본문이었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거 너무 무섭다 이 말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것 자체가 훈련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전체적으로 합시다 했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셔서 전도회별로 모이실 때나 아무튼 틈틈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 이 훈련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얘기가 쓸데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유익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자,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다 좋은데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반대는 뭐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 사망입니다.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문을 나간다, 생명길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악행과 죄를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죄악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보면 13절 말씀에서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지금 넓은 문을 말하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길이 넓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멸망길로 나가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래서 생명길로 나가는 자들마다, 이 영혼의 유익을 원하는 자들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탐심이며 모든 죄악된 것을,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길로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나가라 했을 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요. 정말 기묘한 것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만일 재난이 발생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집에 계시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났습니다. 그럼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났어요. 그럼 이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챙겨야 될 거라 치라 그러면 일단 사람부터 챙겨, 사람.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챙겨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도 일단 뭐 휴대전화는 좀 챙겨야 될 거고, 휴대폰은 챙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 그때 아깝다고 김치 냉장고 열어가지고 김치 들고 가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물론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기뉴할 때 필요한 것을 들고 가야지. 아이, 지금 지진 나서 지금 도망갈 때 김치통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경건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텐데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나의 약한 모습들, 내가 잘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같이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 말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 달리기를 하는 그 경주 선수가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이 없고 다 내려놓고 옷도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덕지덕지 붙여가지고는 어떻게 달리겠는가? 그건 달려갈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길을 나아가려면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거운 게 있고, 무거우니까 이제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메어버렸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걸음에 있어서의 올마도 같고, 이건 함정과도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못 가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은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한 죄인들이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라.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참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고.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으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죄라고 하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길로 나가길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 또 얽매기 쉬운 죄, 이거 끊어버리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거나 혹은 사람을 위하거나 혹은 내가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앞에서 방해거리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 보게 되면 좋은 재료입니다. 저거는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요거 하나 살살 건들면 저거 넘어진다. 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넘어지게 하고 또 모든 육체의 일로 약한 사람은 그걸 넘어지게 하고 그걸 버려야지만 그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는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걸 버림에 있어서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걸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복이 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 문 들어가기 전에 왜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개구멍 환장하며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틈이라도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가끔 어떤 식당을 가거나 그러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입구가 좁고 작아가지고 저 별거 없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들어가 보면 그 안쪽으로 넓게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좁아가지고 별거 없겠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더 넓은 곳이 있고 잘 해놓은 게 있으면 좋은 식당을 찾았다고 기뻐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나가라. 그 말은 겉으로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생명길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유익과 경건의 모든 모양을 따라 믿음 안에서 힘써 경주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으시고 좁은 길, 생명길로 힘써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풍성한 은총이 약속된 우리가 나아갈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문을 조그맣게 해놓은 그런 걸 아닐 거니까요. 실천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길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좁은 길, 생명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오판하지 말고 바른 길로 나가라. 즉 말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이요. 좁은 길인데 이 말씀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5절에서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또한 이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내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며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략질한 이리가 되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나간다 했을 때 왜 좁냐? 그러니까 말씀의 길로만 나가기 때문에 좁은 겁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좁은 다리가 있으면 이 강이 넓긴 넓지만 빠지지 않고 가려면 그 좁은 길, 좁은 도로로만 가야지만 이게 건너가는 겁니다.
뭐 징검다리라 그러면 이 거기에 돌 밟고 가야지만 빠지지 않는 거지. 다른 데도 길 있다 하고 돌 아닌 거 밟았다가는 빠지고 말 겁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좁은 문이 분명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말씀의 길 좋은데 하나님의 뜻 다 좋은데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가질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도 다들 가지고 계시겠죠. 독이들 안 하시네요. 비록 내게 조금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뜻을 찾는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을 근거해요. 우리가 또 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적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있고 성경 말씀도 알고 신구약 성경도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의 어떤 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라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뜻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내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근데 어디 그러시냐고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 내려놓으십니까? 뒤로 물러나시나요? 아니면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십니까?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인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자기 주장이 많다라고 판단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더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다들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좁은 문이 되겠으며 어떻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 뜻 안에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다툼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거기에 불순종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충성하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들 우리 개개인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는 우리가 뒤로 감추고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참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남이 아무리 검은색이다 파란색이라 그래도 그냥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알면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교만한 상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노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뜻 찾다가 교만함의 결과는 뭡니까? 넘어짐이에요. 넘어짐. 어디 가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다 들으셨다가 언제 어디서 이게 부딪힐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하는 것도 복된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다들 파란만장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뒤로 밀리다가 더 이상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라도 다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근데 거의 이제 포기죠, 포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실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한번 일해볼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역사하시는 케이스들이 또 많죠.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순종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려면 먼저 너희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데 그냥 뜻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중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닌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이 있다. 그 차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답변하시기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다는 게 뭐죠? 지붕에 있어서 말세니까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유대 가옥에서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그 자리 그대로 지켜라. 비록 물건을 포기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지켜라. 그 이야기고요. 밭에서 쟁기를 잡고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비록 겉옷을 버릴지라도 그 하고 있던 그 사명의 일은 끝까지 감당해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우리 이제 물건 잃어버릴까봐 물건 찾으러 내려가고 또 밭 갈고 있다가 겉옷 가지러 돌이키고 그런 자세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 바탕이 먼저 하나 앞에 좋은 마음이 되시고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좁은 문이요. 그 건너가서 얻을 수 있는 또한 깊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말씀에 열매를 맺혀야죠. 마땅히 말씀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또한 저주받은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한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맺혀지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힌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힌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혀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심고 그 말씀을 먼저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인내로 결실하여 결말을 맺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기도 전에 열매부터 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고 심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인내의 과정, 인내의 당연히 나무를 심고 기간이 지나야죠. 그 인내의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나무 뿌리를 조금 뽑아놓으면 먼저 빨리 오를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내기를 할 때 모를 심어놨는데 좀 빨리 자라라고 조금씩 뽑아놨답니다. 그때 다 말라 죽었죠. 이 말씀이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품종의 나무가 되고 제일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을 만한 가장 좋은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말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열매가 왜 없냐? 화평이라는 열매가 왜 없냐? 성령으로 안 심으니까. 성령으로 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난 열매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사랑이 없냐 화평이 없냐 그렇게만 찾을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좋은 나무를 심고 그 인내의 때를 지나 가꾸고 또한 잘 보호하여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열매 맺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얻는 길이 바로 거기라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믿음 오래 믿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만일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빼앗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비록 늦었으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의 복되신 말씀이니까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심고 인내의 때를 지나 말씀의 좋은 열매를 맺힘으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혔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쌓임받는 그러한 열매들이 되기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